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 나와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예수
귀중한 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 모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그때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믿어 아래 엎드려 잡는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모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광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 모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 십자가의 힘이 없었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손길 모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성령이 계시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 비로소,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아집, 나의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에노키 어르신들 다 잘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장 많이 부르짖는 것은 이 땅에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되고 그 소망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 놓아 부르짖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물론 잘 살았던 모습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그리스도인의 합한 모습으로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 놓아 그것을 부르짖었던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우리에겐 돈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가방끈이 길어야 될까요? 학위가 필요합니까? 좋은 사업체를 몇 개는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합니다. 쉽게 그냥 풀어서 말하면 생각 있게 행동해라 이겁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생각 있게 행동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 충만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 있게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는 생각하라고 주어졌다라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잘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가는 대로 했어요. 근데 아빠가 맨날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그 머리는 그냥 달고 다니는 게 아니야. 생각 있게 행동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린 마음에 상처는 안 됐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생각을 안 했나? 근데 그때부터 저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라 생각하는 도구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생각하는 행함,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결론이 뭐냐면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방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15절에 자세히 주의하여 look carefully라고 되어 있어요. 조심스럽게, 매우 조심스럽게 이것을 어떻게 내가 행해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그 너머의 생각까지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당회로 모이면 저희 시무 장로님들과 모였을 때 이렇게 당회 안건으로 올라온 한 가지들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령 제가 담임 목회자를 하더라도 제 의견에 약간 그런 평화가 깨질 만한 또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저희 장로님들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연소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보기에 조금은 어긋난 것 같다고 하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인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할 때 생각 있는 행함의 사람은 반드시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다시 말해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내는 그러한 깊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이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가장 먼저 연상하잖아요.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는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라는 단어였어요. 그것은 듣는 마음. 사람의 말을 듣는 재판관으로서 그들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근데 사실 그것에 가장 먼저 앞서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는 우선순위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혜 있는 행함을 하기 위해서 생각 있는 행함,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고자 원하신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그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가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능력의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게 분별력을 키우기 원한다면 정치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언어학을 배우고 어떠한 학문들을 배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가 갖추어야 되는 첫 번째 모습, 바로 생각 있는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충만의 두 번째 모습은요, 그것은 바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인생.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이 구절에는요, 시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다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순간, 그 모멘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하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때가 악하다 할 때, 이때는 바로 여기 쓴 헬라어로는 헤메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 그냥 그 날들이라는 것으로 번역되는 그런 일반적인 시간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것, 그러면 내가 시간을 아끼는 내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내가 계획적으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내가 허튼 데 시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아끼는 것이 그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는, 아끼다라는 헬라어 단어 엑사고라 조메이노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는 도로 사다, 속량하다,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속량, 그것이 바로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그 속량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진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다시 건져주시는 그 시간의 건짐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시간을 건져내는 것, 이것을 가장 영적으로 잘 표현한 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5장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5장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반응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배가 가득 잠기고 채워지는 그 기적들, 두 배가 가득 잠기는 친구들에게 동무들아 이리 와봐 여기 기적이 일어났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건져냈던 것, 그가 그물에 건져냈던 것들은 가득 채웠던 고기가 아닙니다. 그가 건져냈던 것은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건지는 그 어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하나님의 때를 회복하여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 바로 오늘 이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건져내야 하는, 우리가 건져 올려야 하는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이 건져냄의 인생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나갈 때, 그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건져 올릴 수 있는지를 한 번쯤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아낀다고 하여서 내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남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잘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하는 그 능력의 사람이구나라고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며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은혜의 건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자신을 변명합니다. 이제 변론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로마 제국에 이제 끌려가서 그 앞에 서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 공포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야, 네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옆에 있던 베스도가 딱 보고선 야, 바울 네가 미쳤구나. 이 변명하는 이 자리에서도 너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너는 정말 미쳤구나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9절 말씀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나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아멘. 그가 표현한 이것이 무엇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지금 갇혀있고 결박되어서 당신들 앞에 서서 죄인 취급당하고 이거 있는 이 모습 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예수에 미치기를 원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건져 올리는 인생으로 자신을 올인하였기 때문에 죽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가서도, 결박당한 순간에까지 가서도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더라. 아멘. 가택연금 2년째 맞이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렇게 갇혀있는 삶 속에서도 그는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뒤바꿨고 그의 삶 속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시간을 건져 올릴 인생으로 나는 끝까지 살아내야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둘러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카이로스 시간을 건져 올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올인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세상적인 것에 정신 팔려서 야, 이거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는 진짜 하나, 이건 세상적으로 이건 끝내주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나한테는 이런 소질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나와 같이 동행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정말로 내가 건져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속에서 크로노스의 그 시간들을 그냥 소비하고 보내며 때가 악하니 나도 그냥 살아보자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그 말씀에 충만한 자는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 있는 행함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충만한 사람이 나을 수 있는, 말씀 충만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 두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술 취하면 지갑도 잃어버리고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정신 못 차리죠. 예수 믿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방탕한 삶이라고 해요. 저희 형은, 제가 형이 하나 있어요. 2살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저희 형은 정말 술을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형은 그 술을 먹을 때마다 특징이 꼭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형은 그때마다 새로운 폰을 다시 마련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형이 머리 쓰는 줄 알았어요. 새 폰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이제 정신줄이 놓아지는 거예요. 사실 몇 번 그런 사고들을 치고 다니셨어요. 술 먹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 형을 봤는데 술 먹고 막 그 전봇대 받아갖고 차 폐차한 것도 있고요. 막 말로 펼쳐 놓으면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술 먹고 어디 가서 열심히 또 이렇게 싸우다가 많이 맞고 오셔갖고, 근데 어디서 맞았는지 기억도 못해요. 아니 뭐 제가 저희 형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은 형이 안 그래요. 저희 형이 요즘에는 술을 먹으러 밖에 나가지 않고 이제 정신 차리셔서 집에서 술을 먹겠다. 그래서 형은 이제 본인이 나가면 좀 필름이 끊기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술을 취하는 것과 비교되어진 이 인생을 방탕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방탕한 인생은요, 방종하는 삶, 그리고 돈과 유격으로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없는 무절제함의 삶, 헬라어로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써서 이 방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탕한 삶은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모습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딴짓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기록되지 않으면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이때의 방탕하여가 바로 이 헬라어 아소티아라는 단어,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욕망과 생각 가운데 자기 절제함 없이 다 탕진해버린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러한 방탕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회가 있으니까 2번, 3번, 4번 하면 되겠다? 아니죠. 하시면 안 되죠. 한 번만 하시면, 한 번도 안 되는데 그 한 번 이상으로 하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방탕한 삶 속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그들 안에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내 안에 흘러갔던 명곡으로 타타타 노래가 나오는 거가 아니고요. 주는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이러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인생. 성령 충만한 삶은요,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삶에는요, 어떤 거요? 항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감사가 늘 넘치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보면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근데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어에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헬라어 히포타소마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는요 탁시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데, 탁시드가 질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해요? 복종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조물로서 내가 지켜야 하는 당연한 질서,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권위 앞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요, 내가 찬양하는가 찬송하는가, 내가 감사하는가, 내가 복종하는가, 이 세 가지 삶이 내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복종하지 못한다? 그럼 성령 충만하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 내가 불평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찬송하지 못한다? 그것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 지혜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패를 가지고 직분받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과는 무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는 거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모습대로 내 모습 짜 맞추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혜롭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요, 지혜 있는 자는요,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행함을 해야 되고요,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건져 올리는 그 영원 구함에 어떠한 일을 내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맞춰진 인생으로 살아낼 것인가라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기인하여서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인생, 성령 충만의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떠한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IQ가 138인데 내가 IQ가 150 가까운데, 나는 딴 사람보다 어떤 그 스킬들이 더 많은데, 세상에서 내가 이거 해봐갖고 내가 스킬이 있거든, 나 이거 잘하거든, 내가 이거 하나는 정말 끝내줘, 다른 사람들이 수익 요만큼 낼 때 나는 이만큼 낼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물건 1개 팔 때 나는 100개도 팔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예전에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알라스카에 가도 냉장고를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친밀함을 가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야, 이유리 너는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어디 가도 살아남을 거야. 그런데 제가 그거를 믿고, 그래? 그럼 내가 사업을 해볼까? 아니요, 사업했으면 망했을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합당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찬양이 이게 되게 어려운데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 꼭 부르고 싶었어요.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그 가사 노래 제목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배워보고 불러보겠습니다.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은 거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예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다시 한번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왜 행복한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이 나를 짓누를 때에도, 그 공허함 가운데 쌓일 때에도 그때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연약한 마음을 돌봐 주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춘호 장로님과 우리 이태주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신 대로 빛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 그 인생은 바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생각 있는 행함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하나님 찬송과 그 경외함의 복종을 드릴 수 있는 그 인생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회빛한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의 때를 내가 건져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 있는 행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게 그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 복종의 그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에노케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의 시간을 정말 잘 보내고 왔어요. 어르신들과 아침 저녁으로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고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재밌는 영화도 추억을 생각하며 틀어드리고 정말 좋은 시간들 잘 경험하고 왔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제 목이 쉬어도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께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제 10월 달에 부임하게 될 우리 부목사님,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내년도에 사역을 준비하고 실버 사역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에녹의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김용우 장로님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곳에 빠지지 않고 함께 오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광영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박정선 권사님도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유저연 어머님도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재단을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터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더 큰 비전의 꿈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올지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보며 살게 하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시간을 건져 올리고 생각함이 있는 지혜, 감사와 기쁨과 복종의 찬송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인생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